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 명절이 어떤 명절이냐면 초막절이라는 명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명절은 초막절이었어요.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에도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 6개월 전 얘기예요. 6개월 전에 6월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 지나가시다가 그곳에 앉아있는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38년 동안 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자를 만나셔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특히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 사건을 보고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아니, 안식일을 범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안식일 날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월절 지난 후에 이 6개월간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오병이어 사건 이런 등등의 표적을 보이시면서 6개월간 갈릴리, 북쪽이죠. 북쪽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다시 명절이 되었기 때문에 초막절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 6개월 동안 아니 어떻게 안식일 날 일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안식일 날 병자를 치료할 수 있어? 그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 6개월간 그들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계획이냐면 예수님을 죽이자. 아주 우리 예루살렘을, 우리 유대교를 어지럽게 만드는 자다. 예수를 죽이자. 이런 계획을 6월절 어간부터 이 초막절 어간까지 그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초막절 이 기간 동안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교훈을 가르치세요. 그때 많은 이들이 놀래요. 아니 우리가 이전에 들었었던 랍비들의 교훈들도 있고 많은 유명한 랍비들의 교훈들이 있는데 그 랍비들의 교훈보다 더 위대한 교훈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저 사람은 랍비에게 배운 사람도 아니고 어디 유수한 대학에서 배운 사람도 아닌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무식한 자가 저렇게 훌륭한 말씀을 할 수가 있지? 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훈을 나는 그저 전달할 뿐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자가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 입장에서는 놀랄 수밖에 없죠. 위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향한 계획,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 계획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왜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분노하느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안식일 날 온 육신이 병들어서 거의 죽은 자가 되어 있는 그 병자를 내가 치료했다고?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앞에 구절에 보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모세의 율법을 너희는 지키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더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한 획도 거스르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율법 훈련을 하고 교육을 받고 실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율법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율법의 한 점 한 획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사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한 명도 없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화가 많이 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어요? 안식일 날 환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환자 고친 건 잘했는데 안식일 날 고쳤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범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라고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었는가,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했어요. 모세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할례를 줬거든요. 근데 할례를 주다 보니까 안식일 날 어떻게 해야 돼요? 난지 8일째가 되는 날이 안식일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말씀이 상충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건 십계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계명이고 율례고 율법이잖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두 번째 계명이 또 있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이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거든요. 둘 다 지켜야 되는 말씀인데 안식일 날 할례를 행할 수는 없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데 난지 8일 만에 이 할례는 또 줘야 돼요. 안식일 날 안 주면 안 돼요. 8일 만에 난 자를 할례를 주라 그랬으니까. 안식일 날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를 유대인들이 고민하다가 이 랍비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합의를 본 거예요. 어떤 합의를 봤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만 난지 8일 만에 이 할례를 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안식일 날 할례는 주자. 그러니까 이걸 누가 판단한 거예요? 사람이 판단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니까 안식일 날 할례 주는 거는 내가 인정할게,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그냥 명령을 따로따로 주신 거예요. 근데 따로따로 주신 말씀을 인간이 실천을 하려다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이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랍비들과 이 지도자들은 머리를 굴려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지만 정결법, 인간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법도 중하니 안식일은 인간의 쉼을 위해서 참된 안식을 위한 날이니 할례 주는 것도 이것에 포함된다. 인간을 정결하게 하고 인간을 참된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니 이 안식일의 의미와 이 할례의 의미가 합치된다. 그러니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례를 주자,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38년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던 이 38년 된 베데스다의 병자를 치료하셨거든요. 이것은
정결법에 의하면 부정했던 자가 정결하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할례도 마찬가지로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는 예법이고,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사건도 온 육신이 부정하여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자를 온 육신을 정결하게 씻으시고 거룩하게 변화시키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정결 예법의 하나로 보아야 합당한데,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할례는 마땅한 거고 예수님이 행하신 병자 치료는 이거는 안식일을 범한 거다, 이거 죽여야 된다, 이거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해버리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야, 내가 안식일날 환자를 치료한 것이 정결법에 어긋나고 율법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한 것이라면 너희들도 할례를 행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한 거다, 너희들도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안식일날 율법을 따져가면서 뭔 해야 되고 뭔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 막 칼같이 재단해서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것은 해라, 하지 말아라, 이거를 논할 게 아니라 너희들의 안식일의 의미를 해석해서, 안식일 날은 사람이 정결하고 안식을 취하고 병에서 놓이고 해방되고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내가 환자를 치료한 것도 하나님이 원래 안식일을 주셨던 그 의미, 본의를 생각해서 그것을 그렇게 해석해서 나에게 적용시켜 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은요, 율법의 외형보다, 율법의 모양보다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과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그냥 율법의 외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해야 돼,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건 하지 말아야 돼, 그냥 단순히 그것만을 가지고 뭐 해야 되고 뭐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에 노예가 돼가지고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본래의 그 주신 마음,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본래의 의미를 주님은 강조를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너희들 자꾸 율법 뭐 해야 됩니다, 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이런 외형적인 일에만 심취해갖고 안식일날 환자를 치료한 이 사건을 가지고 나를 모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봐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자꾸 이것을 재단하고 이것은 아니다, 이거는 맞다,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해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로, 의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공의로 판단해야 돼요. 우리 교회 전통이 있는데 이 전통대로 왜 안 합니까? 그 전통을 세우신 본래의 의미가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셨던 그 의미가 다 있을 거예요. 뭔 해야 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을 그 하나만 바라보고 재단하기보다 원래 그것이 행하셨던 그 본래의 의미와 그 목적과 뜻을 기억하면서 그거에 부합된다면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공의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의대로 행하라. 공의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디카이오스. 이 디카이오스, 공의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의로운, 옳은, 정직한, 이런 뜻이 있어요. 주님께서 율법을 외형으로 판단하지 말고 옳은 방법으로 판단해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정직하게 그 율법을 판단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의로 판단해라, 이제 그런 말씀. 근데 이 공의,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에는 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맨 밑에 줄에 마땅히 줄 것을 주어라. 공의대로 행하라, 줄 것을
주어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내가 꿨습니다. 100만 원을 꿔준 사람한테 100만 원을 돌려주는 것 마땅히 돌려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공의입니다. 공의. 100만 원을 꿨는데 100만 원을 안 돌려줘요. 이건 불의입니다. 불의. 공의가 어떤 것인지 알겠죠?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는 게 공의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베데스다 연못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물론 안식일이었지만 38년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혼자 걸어갈 수도 없는 환자가 놓여 있어요. 그 환자에게 갈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도 물어보셨지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그 환자의 갈망은 무엇이죠? 낫는 것이죠.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이죠. 그 환자에게 줄 것은 무엇일까요? 동전 한 입 주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 환자에게 마땅히 주어야 될 것을 예수님은 주었어요. 그 환자가 치료받기 원했기 때문에 주님 치료받기 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치료해 주셨어요. 환자에게 필요한 마땅한 것을 주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안식일 날 왜 그걸 주냐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공의를 행해라. 환자에게는 마땅히 그에게 병에서 놓일 치료를 주는 것, 이거 공의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마땅한 것을 주는 것이 공의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니 율법이니 이거 따지지 말고 그 이전에 그에게 합당하게 주어야 될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공의를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요, 율법 아시죠? 예수님이 율법 누구보다 잘 아시죠? 하나님의 명령, 십계명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신데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식일 날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를 치료하셨던 것은 그에게 주어야 할 회복, 그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치유, 그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모든 것이 다 공의로운 삶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자면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인간이 사망과 저주와 형벌 가운데 영원 지옥을 누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죄인인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원형대로 회복하기 원하셨어요. 인간이 처음에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불사의 존재로 영원히 축복받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로 태어났는데 그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기 원하셨어요.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될 생명,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될 자유,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될 행복,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을 하나님은 주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그 구원, 은혜, 축복, 영생, 축복, 천국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인간의 율법대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하나님 그 일 하지 마세요라고 한다면 어느 인간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영생을 누리고 축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될 생명을 주시고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될 영생을 주시고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될 천국을 주시고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될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심지어 이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인간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땅히 인간이 누려야 될 자유와 행복을 주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공의를 행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닮은 존재로 우리들이 창조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누려야 됩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도 죄의 사슬을 끊고 자유와 행복을 누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릴 행복과 구원과 자유를 마땅히 줄 수 있는 공의를 행하는 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공의는 바로 전도입니다. 주님의 공의는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주님의 공의는 바로 세계 선교입니다. 주님의 공의를 행하시면서 이 세상이 마땅히 누려야 될 행복과 구원을 허락하고 부어주는 축복의 통로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